자, 그래서 이제 한문 번역에서는 부장을 하나의 그 모양, 니미따는 무상, 니미따. 요거는 뭐하고 뭐를 생각하게 하냐면은 마음법 기일, 일기하처, 이런 부분을 사람을 떠오르게 하죠. 자, 딱김만야세 수부때, 그것을 어찌 생각하느냐? 수보리여. 아비누, 역시 또한 스롯다 아빤나스야. 스롯다 아빤나 스야 에밤 바바띠. 주념스님이 접속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경국스님 한번 이유가 뭔지. 왜 접속이 안 된대요? 아직 카톡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이 스님이 컴퓨터로 않고 저기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스롯다 아빤나스야 에밤 바바띠. 스롯다 이제 아빤나스야 들어가다. 스롯다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죠. 흐름,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스롯다라고 그래요. 그 흐름에 들어가는 것을 아빤나스야 에밤 바바띠.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마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스롯다 흐름에 아빠띠 흐름에 들어가다. 자, 요것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입류가 되죠. 입류. 그 흐름에 들어가는 것의 결과를, 열매를 뿌랍담 얻었다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겠느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김만야세, 어찌 생각하는 거냐. 수보때, 수보리여. 아비누 스롯다 아빤느스야. 흐름에 들어간 사람이 나에 의해서 흐름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나에 의해서 그런 흐름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에밤 바바띠.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내겠느냐라고 이거를 이제 의역하면은 수다원일 혹은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나는 수다원의 과일을 얻었노라 하겠는가. 이 번역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구마라즈베 번역은.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수부띠히 아허 수부띠히 아허 수부리가 대답했다. 너히 이담 바가반 세존이시여 너 스로트라 아빤나스야 에반 바바띠 스로타 아빤나스 마야 스로타 아빠띠 팔람프랍담 이띠. 자, 그래서 임류에 들어간 수다원에 들어간 자가 수다원에 들어가는 과보를 나에 의해서 얻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까세 해또 왜냐하면 너희 사 바가반 세존이시여 깜집 담맘 아빤나 깜집 어떤 법에도 세존이시여 어떤 법에도 들어가지 너희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나 우짜때 스로따 아빤나 이띠 그러하기 때문에 흐름에 들었다 임류라고 합니다. 너 루밤 아빤노. 자, 어떤 법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너 루밤 아빤노. 그래서 세계도 아빤노 들어가지 않았고 너 샀다 너 간다 소리에도 그리고 향기에도 너 간다 너 라산 맛에도 너 스타르스타 부얌. 그래서 요거는 한 단어예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한 단어로. 너 습다 스파 너 스파 너 스파스타 부얌. 그래서 이것은 감축이죠. 너 담맘 여기서 법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하면은 색성향 미촉법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임류라고 하는데 흐름에 들어갔다. 자, 보통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수월스님 마이크 켜고 있어. 보통 흐름에 들어갔다는 일반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서 퇴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특히 초기불교에서는 첫 번째로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아리야, 성자 흐름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흐름에 들어갔다. 해탈의 흐름에 들어갔다. 초기 불교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두 가지로 해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성자의 흐름 그 다음에 해탈의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고 왜 해탈의 흐름에 들어갔는가요? 초기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모든 번뇌와 그 다음에 모든 윤회,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죠? 나에서부터 비롯되죠. 모든 고통과 모든 죄와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그들이 나를 깔봤다.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나의 물건을 뺏어갔다. 그래서 화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나하고 모든 번뇌와 괴로움은 관련되는데 요 수다원은 뭐가 사라졌어요? 나하고 관련된 유신견. 유신견이 사라졌어요. 그 유신견이 어떻게 사라졌어요? 온 가운데 그 어느 하나가 나라고 하는 그런 착각, 온의 합이 나라고 하는 착각, 그거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수다원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온 무아를 증득하게 된 거예요. 온 가운데 무아. 그래서 유신견 온 무아.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를 사람들이 성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많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는데 그 근본 그 사상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았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안 자는 바로 성인의 그리고 이 성인은 나가 없기 때문에 마치 나무 뿌리가 한번 기중기로 들어올려서 확 뽑아낸 것 같아요. 땅에 뽑아가지고 뿌리를 뽑아서 땅에 내려놓으면 아직 잔가지 때문에 여분의 생명은 있지만 근본 뿌리는 사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말라서 죽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거를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금강경에서는 해석이 기본적인 해석에 비해서 조금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다시 이제 올라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니까 수보리가 들어갈 데가 있는가? 흐름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흐름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온 무아를 증득했기 때문에 흐름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 해탈의 흐름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자의 흐름, 해탈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하고 그다음에 초기불교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근본 원리는 같아요, 틀려요. 근본 원리는 같은 거예요. 들어갈 자가 없어요. 들어갈 자가 없으니까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온무아를 보았기 때문에 색성량 미촉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득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나에 의해서 어떤 과부를 얻었다든지 마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마야 나에 의해서 나가 무아임을 아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그래서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색성양 미촉법에 들어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성양 미촉의 법에 어느 곳에서 들어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떼나우자태, 그러기 때문에 수다원이라고 흐름에 든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째 바가반, 만약 세존이시오 스로타 아빤나스야 에밤 바와띠. 그래서 스로땀 아빤나스야, 그 흐름에 든 자가 에밤 바바띠,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사쳇 바가반 스로타 아빤나스야 에밤 바벤, 그와 같이 생각하기를, 마야 스로타 아빠띠 팔람프라따메띠, 나에 의해서 예르가가 증득되었다 라고 에바타스야 아트마그라오 바벳, 그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는 아트마그라오, 자아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이 바벳 될 것이고, 중생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 되고, 수명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인 뿌깔라 중생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사뜨바를 중생이라고 하면, 여기를 지바 수명, 아뜨마 그 다음에 뿌깔라, 요거는 인으로 봐야겠네요. 그래서 중생 수명인 내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만약에 내가 수다원 가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수다원에 든 자가 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저기가 나오네요. 그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도인이 나는 도를 깨달았어 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는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경국수님, 그거를 그 도인으로 비유를 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도인이 나는 도를 깨달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뜨마 그라호 바벳, 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고, 사뜨바 그라호 바벳, 중생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고, 지바 그라하 바벳, 수명에 대한, 뿌깔라 그라하 바벳,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집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을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수다원이기 때문에, 이 수다원은 내가 어디에 흐름에 들어간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생각이 사라진 것이 수다원이다 라고 하는데, 수월스님, 예. 이해가 되는가요? 예. 우리 선종에서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치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설파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논리성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성을 안고서 깨달음에 대한 그 관점을 갖는 것, 그것이 현대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스님들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적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게 얼마나 허물이 되는지 알게 되겠죠. 스님, 그러면 나는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은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깨달았다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그 논조에 의하면 깨달을 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온 무와 온 개공하고 연결되는 거죠. 깨달을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공이라고 그래요? 아공이라고 하고, 깨달을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거는 법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철저하게 아공과 법공으로서 깨달을 나도 없고 깨달을 법도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믿어만 가지고는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 과거의 스님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죠. 깨달을 법이 없다라고 하더라. 경전에서. 그건 깨달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왜 깨달을 법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몇 장에서 공부했죠? 우리 6장하고 7장에서 공부를 했죠. 자, 깨달을 나가 없고 깨달을 법이 없다. 만약에 금강경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초기 불교에서 아주 섬세하게 얘기하고, 또 어디에서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유식에서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초기 불교의 해석의 공과 중간학파의 해석하는 공과 유식의 해석하는 공, 그 어디에서 더 확 와닿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검은지, 그 다음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찾는 것은 배부른 사람이고, 그건 아주 구시대적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대승과 소승, 밀교를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견졌냐면은, 우리는 지만 잘 잡으면 아무 고양이나 괜찮다. 소승이고 대승이고 밀교 간에 우리의 번뇌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웰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럽 사람들의 자세가 아주 지금 현 시대의 자세예요. 지금 우리가 초기 대승 밀교가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 나에게 어떤 해석 방법이 나의 그 사유 방식에 들어맞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초기 불교의 해석 방식과 중간의 해석 방식, 유식의 해석 방식을 세 개를 다 아우르면 그 깨달음이 더 철저해질 수 있어요. 이제 나 같은 체질의 경우에는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은 각각 그 종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보려면 하나의 완성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 종파의 해석 방법을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완벽한 이해를 가져다 준다. 내가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학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학파의 가르침이 나에게 와서 깨달음을 주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스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무아를 깨달은 음, 것이 아니고 음, 깨달음에 이어서 이제 증득까지 한 사람의 경우에 이 음. 사람은 24시간 그 위파사나가 확립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삿띠가 이제 확립이 된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생각, 나의 몸, 나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객관화해서 사띠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다원과 아라한의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삿띠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수다원은 삼매에 들었을 때는 그 알아차림이 철저해요. 그런데 동중에서 수다원은 아직 번뇌에 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라한이 되어야 정중이나 동중 속에서 알아차림이 100%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은 동중에서도 그 알아차림이 철저하다. 그 다음에 수다원은 선정 가운데에서 그 알아차림이 명료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수다원은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수다원을 경험할 때 철저하게 증득을 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색성양 미촉법에 대한 탐진이 좀 남아 있어요. 수다원은. 그래서 아에 대해서는 본적이 확실한데 법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확실하지 못해요. 이래서 여기서 아공과 법공을 여기에서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무아라는 것을 알았어도 이게 아라한과가 얻어질 때까지는 대상에 대해서 탐진심이 미세하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정리됐죠, 소울스님? 네. 자, 그리고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질문이 아까 좀 있었는데, 다른 질문이 있었는가요? 이거 말고? 아니면 이걸로 해서 이게 해결이 다 됐나요? 질문이. 예,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깨달은 자의 삶이 내가 없는 무아인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수다원과 아란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차이는 바로 법,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멘탈 애티튜드, 이 정신적 자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은 아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은 실제 생활에서 멋스러운 장면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색성향 미촉법에 끄달릴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다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가반 아하,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낌 만냐세 수부때 수부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앞비누 사끄르다감이나 애방 바바띠, 사끄르다 감이나 애방 바바띠. 자, 그래서 요 사끄르다 감이나를 여기에서 끄르다 플러스 아가미나, 아가민이 뭐예요? 가미는 가다고 아가미는 오다, 그런 뜻이에요. 끄르다. 그래서 삿끄르다, 한 번 오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래서 삿끄르다 가미는 한 번 오는 자예요. 한 번 이 세상에 오는 자, 한 번 돌아오는 자, 한 번 돌아오는 자가 생각하기를 에방바바띠, 마야 나에 의해서 삿그르다감이 팔람프라땀, 나에 의해서 일레 한 번 돌아오는 과, 그래서 일레과라고도 하죠. 일레과를 프라땀 얻었다. 더 이띠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느냐, 나에 의해서 일렉과를 얻었다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사다함은 뭐냐면은, 이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음사해서 사다함이 나온 거예요. 사담 자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음사한 거라서. 의미는
일례라고 하는 그게 한 번 돌아온다. 그게 의미예요. 그 나이에서 사다함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겠느냐? 수부디히 아허, 수부디가 생각하기를 너희 이담 바가반, 그렇지 않습니다. 바가반 세존이시여, 너 사끄르다감이나 이나 설한 스님, 감이나 무슨 격이에요? 기국격이죠. 자, 그래서 기국격이니까 의해서 삭가다감이 사다함 일례과에 의해서 사다음에 의해서 에방바바띠 이렇게 생각하기를 나에 의해서 사다함 과를 얻었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닦았어야 또 왜냐하면 너희 가스짓 어떤 법도 이하 사크라다가미 뜨밤 뜨밤이 여기에서 들어간 것은 여기서 사크라다가미를 사다함이라고 번역을 일단 하면은 사다함의 뜨밤 그 성품이라고 하는 사다함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앞반남 그렇게 들어갈 사다함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나 우자 때 삭가다 감이 그러기 때문에 한 번만 돌아올 자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어떠한 법도 사다함이라고 하는 어떠한 법도 그런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뭐를 강조해요? 담마가 법이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죠. 대상은 크게 색성양 미촉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수다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다함은 내가 사다험가를 얻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오온무와 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런가 하면은 사다함과라고 하는 어떤 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다함과라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에 내가 없다라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의 사다함과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경국스님 왜 한 번만 돌아온다고 할까요? 어떤 큰 욕망들, 욕계에 대한 욕망들은 좀 있지, 예, 다 좀 닦았지만 어떤 미세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욕계에 돌아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사다함과 수다원과의 차이점은 수다원은 유신견, 그 다음에 개금치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심,
불법중 삼보와 인과에 대한 의심, 요 세 가지가 사라진 것이 수다원이라고 한다면 아직 탐심과 진심에 거칠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수다원이에요. 그런데 사다함은 이 탐심과 진심 가운데에서 거친 게 있고 미세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식에 나와 있는 탐진심이 있고 잠재의식에 남아 있는 탐진심이 있는데, 의식에 나와 있는 탐진을 그것을 해결한 것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사다함이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탐진만 남아 있는 것이, 욕기에 대한 탐진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사다함이다. 그래서 수다원과 사다함의 차이는 번뇌, 탐심과 진심, 대상에 대해서 색성양 미축법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 어느 정도 다스려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바가반나허,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딱김 만야세 수보때, 너의 뜻에는 어떠한가 수보리여. 앞비누, 왜 누인데 여기에 V자가 붙었잖아요. 예. 그건 산디 현상에서 누하고 아하고 하면은 더블 모음이잖아요. 더블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우를 이거를 자음으로 바꿔줘서 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누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띌 때는 앞비누 그 다음에 아나감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걸 붙일 때는 누 하고 V 아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이해하시면 돼요. 앞비누 아나감이나 에방바바띠, 안 아가미 나, 안 아가미 나, 나는 뭐뭇에 의해서 기국격이고 아가미는 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 아가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불례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아가미 하면은 이제 불례가 이제 안 입을 자 아가미 그래 오지 않는다. 수월 스님, 네,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해? 욕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계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끼나 무새끼. 새끼나 무새끼. 그래서 욕계에 대해서 완전히 그 인연을 끊어버린 것이 바로 불례,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해서 불환, 의역으로 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불환이라고 그렇게도 번역을 하죠. 그래서 불례 혹은 불안에 들은 사람이 에방바바띠 여같이 생기기실 마야 나에 의해서 아나감이 불례 탈라 과를 뿌랐담 얻었다 이띠라고 그렇게 에밤 이와 같이 바바띠 생각하겠느냐 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시니까 수부띠 아허, 수부리가 대답하기를 너희 이담 바가반, 이것은 바가반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너 아나감이나 불례에 돌아와지 않는 자에 의해서 마약 나에 의해서 불례 과를 얻었다라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땄가스야 또 왜냐하면 너희 바가반 세존이시여 가스지 담모 어떤 법도 요 아나가미 뜨밤 아빤나 아나가미라고 하는 뜨밤 아나가미의 성품 아나가미의 성품이라고 할 만함 그 어떤 법에도 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만한 법이 없다는 거죠. 아나가미의 성품이라는 그 어떤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가미에 들어가지 않는다. 때나우자 때 아나가미 있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는 말을 약간 트위스트했어요. 뭐냐면은 아나가미라고 하는 어떤 법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나가미의 아빤나 들어가는 것이 없다. 약간 말을 유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뜻은 뭐냐면 그 어떤 법도 들어갈 만한 앞서서 얘기한 색성양미촉법이라고 하는 법에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실체가 없지만 법도 실체가 없어.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라고 하는 세상의 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욕계에 돌아오는 것이 아나감 이전인데 욕계에 돌아올 곳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욕계에 어떤 법에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욕계에 대한 집착이 놔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 자 아나가미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다함하고 아나가미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이제 논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가요, 경국스님? 예. 수월스님은? 예. 자, 지금 여기에서 수다원에서 아나함까지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경국스님. 수월스님부터 한번 얘기해 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 기억을 해야 돼. 자, 예루가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일으키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 색성양 미촉법에 들지 않기 때문에 흐름에 든다고 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법으로 지금 전부 다 대답이 나와요. 예. 지금 금강경에서는 색성양 미촉법에 들어갈 법이 없다. 자, 사다함에서 일렉과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일렉과라고 하는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불환,
불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도 불환이라고 하는 어떤 법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돌아올 곳이 없다. 지금 현재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것은 계속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사다함의 성품, 아나함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들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에서는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갈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사다함과 아나함은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갈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은 아공을 얘기하고 사다함, 아나함은 법공을 얘기한다. 수월스님 이해가 됐어요? 정확하게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뭐 응. 설명해 주신 것은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간 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 아공법공 얘기하는 것들은 뭐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잘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거는 어떤 그런 경기를 얻기 전까지는 사실이지. 그런데 그 이치는 이해를 했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자, 경국스님은 어때요? 예,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수월스님하고 비슷한 그런 관점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정립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공은 무엇이고 복공이 무엇인가가 실천적으로 가슴에 한번 와 닿아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 가기 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한번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금강경 끝나기 전에. 결국은 금강경의 테마가 아공 복공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도 아니면 실천적으로 딱 와닿는 그런 법이 있어야만 되겠죠. 자, 설한 스님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마이크 켜고. 어떻게 마이크를 킬 줄을 몰라? 그러면 수월 스님이 밑에 한글로 읽어보세요.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나함의 가위를 얻었노라 하겠는가? 수보리가 세려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실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아나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참으로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내겠는가? 수보리야, 아니, 여기. 수보리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은 나는 아라한 됨을 증득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아라한 됨을 증득했다는 그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됨을 증득했다는 생각을 낸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에게 자아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것이고 중생에 대한 집착, 영혼에 대한 집착, 계하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것입니다. 수보리가 사려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저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께서 다툼이 없이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제일이라고 지목된 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라한으로 욕망을 여인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는 아라한이다. 나는 욕망을 여의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나는 아라한 됨을 증득했다는 생각을 내었다면 여러께서는 저를 두고 수보리 선남자는 다툼 없이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제일이라서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두고 말하기를 다툼 없이 머무는 자, 다툼 없이 머무는 자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죠. 자, 그래서 일단 산스크리트로 보면 산스크리트로 보면 바가반 아하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딱김 만냐세 수때 어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아비누 아라핫 에밤 바바띠 아라한이 이와 같이 생각하기를 나에 의해서 아라함의 성품을 얻었다 라고 에밤 바바띠 이와 같이 생각하겠는가? 수부띠야허 너희 이담 바가반 너 아라한 에밤 바바띠 마야 아라하뚜반 프랍다미띠 나에 의해서 아라한의 그런 성품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라한 성품, 아라한 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딱가스야 했또 왜냐하면 너희 사 바가반가스 거기에는 세존이시여 어떤 법도 요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어떠한 법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나 우자 때 샨 이띠 그러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 차이점 뭐냐면 내가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그것은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어떠한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만약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에서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에바 따스야 아뜨마그라호바벳 사뜨마그라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여기에서 이해를 두 가지로 잠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54분이니까 3시 1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얻었다고 할 만한 소중한 보물과 같고 보배와 같아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득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많은 사이비 도인들 역시 도를 얻었다고 말하기에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첫째, 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은 조작되어지거나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다. 둘째, 모든 형상 있고 모여진 것을 다 해체하고 해체한다는 생각까지도 사라진 것이 깨달음이다.
셋째, 해체된 상태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얻을 만한 법도 자랑할 만한 법도 없다. 이것을 무상정득 정각이라 하고 이러한 무상정득 정각에 들어가기 위한 단계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다. 수다원은 들어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얻을 법이 없고 하다하면 돌아갈 곳이 없어 얻을 법이 없고 아나하면 돌아가지 않을 곳도 없으니 얻을 법이 없고 아라하는 다툴 대상이 없어 얻을 법이 없다. 이 모두가 임무와 법무와에 대한 내용이다. 무상정등정각이라는 해체된 상태의 단박에 들어가는 경우 계속해봐요.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 페이지가. 무척 희귀하고 차제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해체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치 로켓이 우주상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견고하고 무거운 연료 탱크인 1단계의 몸체를 분리하고 더 나아가서 대기권에서는 가벼운 연료 탱크의 2단계 몸체를 버리고 무중력이 우주에 진입해서는 남아있던 외부 몸체마저 벗어버린 가벼운 본체로 기존의 관성의 에너지에 의지해 나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인간은 이처럼 여러 겹의 변내에 의해 안팎으로 결박되어 있고 이것을 차례대로 벗어던지는 것이 도와 과의 단계이다. 가장 큰 결박은 지금 현재 경험되어지는 오온의 형성된 상태를 절대적 나라고 믿는 믿음이다. 영기적 자아는 실제 삶에서 경험되지만 영기적 자아는 실제의 삶에서 경험되지만 고정된 자아, 즉 실체적 자아는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나의 몸을 자세히 보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수화풍은 몸 밖에 있는 지수화풍에 의해 끊임없이 교체된다. 내 몸의 지수화풍은 우주의 지수화풍과 영기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수화풍을 분별해서 나와 나의 것으로 구분짓는 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느낌, 생각, 욕망 등은 더더욱 그렇다. 이들은 처음부터 나 밖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느낌, 생각, 욕망 등의 것이라서 대상이 있고 지향적이다. 나의 수와 상은 나 밖의 경계에 대한 지각과 인식에서 오는 것이고 행은 그것들에 대한 욕망이기에 절대적 자성의 수상행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나 밖의 것과의 연기적 관계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수상행은 안팎으로 의존하여 존재하기에 수상행에 대한 자와 타의 구분은 역시 생각에서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온중 그 어디에도 절대적 자는 없고 일체 법들이 연기적으로 교류하는 상태에서의 오음만 존재한다. 절대적 자아를 믿게 되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게 되고 타인을 그저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허물을 범할 수 있다. 그에 반응해서 타인도 나를 배려하지 않게 되면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고 파괴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처럼 절대적 자아가 없는 것을 아는 이는 보고 듣고 맛보는 일상 행위 중에 육군의 대상에 집착할 자가 없음을 알기에 육군의 경계에 들어가거나 머물지 않는다. 이를 금강경 9장에서 색상의 미적법에 그 어떤 법에도 들어감이 없기 때문에 성인의 흐름에 들어감이라고 한다. 라고 표현한다. 만약 육군의 경계에 들어갈 자가 없으면 도를 얻는 자가 없고 얻는 자가 없으면 얻음이 없고 얻음이 없으면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집착이 없으므로 성인의 흐름에 든다는 것이다.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사라져서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을 경험하는 자가 없음을 알고 마음의식과 수상의 연기를 쫓아 끊임없이 생멸함을 알게 되면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고 한다. 흐름에 들었다고는 하나 아직 6개의 대상들에 대한 잠재적 습관과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다만 집착할 나가 없음을 본 것뿐이다. 이를 임류, 즉 수다원 또는 견도라 한다. 자, 나머지의 부분은 두념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두념스님이 하고 열고. 이들은 아직 돌아가서 즐길 것이 많음을 본다. 오영락의 즐거움이 인간 세계의 천상의 6세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화려한 비단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음을 본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느낌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어찌 싫어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 즐거움은 무상하고 짧고 그 과거의 고통이 오래감을 본다. 또한 그 즐거움의 실체가 없음을 보고 그 즐거움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잠재된 욕망 때문에 한 번은 돌아가서 그 한을 푼 후에 집착이 떨어지는 것을 일례 사다함이라 한다. 마치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연모하다가 마침내 결혼했지만 그 여인에 대한 많은 허물을 경험한 후에 환상이 깨어져서 그 여인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 일례에 대한 자, 건강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일례를 이와 같이 비유를 했어요. 그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연모하다가 결혼했지만 많은 허물을 경험한 애 환상이 깨어져서 여인을 떠나는 것과 비슷한 것을 일례라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는지? 수월 스님 이해가 돼요? 결혼을 했으니까 한번 왔다 가서 일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욕계색계 무색계와 이것에 대비를 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이 욕계라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여인의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욕계에 계속 돌아오는 것을 그것을 무엇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마치 아름다운 여인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살아보면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허물이 많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알게 되고 환상이 다 깨어질 때까지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은 환상을 깨트리고 있는 실제를 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제를 보게 되면 허물이 이제 다 보여서 다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름이 남지 않는 것처럼 이 세계에 태어나서 한번 원 없이 살아보면 이 욕계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 욕계에 대한 미련이 다 떨어졌을 때 다시는 욕계로 오지 않는 것을 그거를 바로 일례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비유가 뭐 100%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의도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일례에 대해. 일례에 대한 건강에서는 이렇게 묘사한다. 스보리야,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일례가의 가위를 얻었노라 하겠는가? 스보리가 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사다함이 나는 일례가의 가위를 얻었다고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도에 들어갈 그 어떠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돌아갈 법이 없다는 것은 욕계에 즐길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서 더 이상 욕계에 되돌아가서 즐기지 않음을 말한다. 사다함을 일례라고 하는 이유는 욕계에 대한 거친 욕망은 다스려졌지만 욕계에 대한 미세한 욕망과 업의 가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계에 대한 미세한 욕망의 무상함을 보고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면 욕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불한 안함 가위에 든다. 이를 건강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스보리야,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나함의 가위를 얻었노라 하겠는가? 스보리가 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나함이 나는 불한가에 얻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도에 들어갈 그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한이라 합니다. 계속. 이처럼 욕계의 오용락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해체된 사람이 욕계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을 되돌아갈 법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위를 얻었다는 개념이 생기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상, 법, 공함을 다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나함을 불안이라 하는 이유는 욕계에 대한 욕망이 다스려져서 다시는 욕계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색계와 무색계라는 천상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남아있어서 상계에 대해 다시 나기를 욕구하고 하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원함으로 불안이라 한다. 이때 불안은 욕계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색계, 무색계 등 상계에 대한 미세한 집착이 온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영리한 근기는 인간 세상에서 둔한 근기는 색계의 구영천이나 무색계의 유정천이라는 곳에 곳에 태어나서 태어나서 무상함을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그 집착을 끊을 수 있다. 무명으로 인해 이 세계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대상에 집착하면 미세한 들뜨문도 있다. 그런데도 불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근본이 욕계이기 때문이다. 상계에 대한 무상함을 알고 그 어떤 법에도 집착할 것이 없음을 보면 다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상계에 돌아오지 않는 아라한가에 든다. 안팎에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소유나 명예 때문에 다툴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라한을 무쟁이라고 한다. 자, 태연 스님, 요 상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상계에 대한 무상함을 알고 그 어떤 법에도 집착할 것이 없음을 보면 다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삼계에 돌아오지 않는 아라한과에 든다. 안팎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소유나 명예 때문에 다툴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라한을 무쟁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그 산스크리트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따까세헤토 아하마스미 바가반 따따가떼나 아라하따 삼맥 삼부떼나 아라나 비하리남 아그라요 니르드시따 아하마스민 바가반 너 아라한 빗따라가 지금 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노트에 있는 건데 그거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노트 공유를 해줘야 되나요? 보고 있습니다. 소월 스님은 지금 그 아래 한글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뭐가 나와요? 지금 그 상계에 대한 무상함을 가 나와요? 예예예. 공유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문서. 산스크리트가 공유를 되고 있다고? 아닙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공유 안 시켜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산스크리트? 예. 노트 예. 이미 줬으니까. 자, 땄가세트. 왜냐하면 아함 아스미 바가반 세존이시여 저는 따따가때나 열에 의해서 아라하따 삼맥 삼부 때나 열의 아람 삼맥 삼보따에 의해서 삼맥 삼부따에 의해서 아라나 비하리남 아그라요 니르드시따 아하마스미 그래서 아그라요 다툼이 없는 니르디시다 다툼 없이 머무는 자의 중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그렇게 열애가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수보리에 대해서 다툼 없는 가운데 최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여기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다시 계속 읽어보세요. 상계부터. 계속 읽어주세요. 대현 스님. 상계. 상계에 대한 무상함을 알고 그 어떤 법에도 집착할 것이 없음을 보면 다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삼계에 돌아오지 않는 아라한과에 든다. 안 밖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소유나 명예 때문에 다툴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라한을 무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아라함은 수월 스님. 네. 다툴 대상이나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나함은. 아나함이요? 대상 자아요? 아직 아나함은 무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유가 뭐예요? 아직 그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집착할 대상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집착의 대상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나 대승불교나 선이나 기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집착하면 다른 종파의 수행자가 다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다툴 일이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와 밀교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다 처음에는 배워야 되죠. 출가했으니까.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마치 뗏목과 같이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이해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섭수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가요? 소울스님. 뭐 이해는 되지만 음. 그런 모든 것을 다 안 후에 다툼 없는 것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하면 그 통찰력이 생겨서 다 하지 않아도 다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이론은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한 가지만 한 사람들은 이것만이 최고다라 하고 하면서 종파 싸움이 일어나는 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종파불교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은 그 종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싸운 거지 실제 수행자들이 그걸 가지고 투쟁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수행자들도 그것 때문에 투쟁하는 것은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집착을 버리는 게 수행인데 수행자가 내 생각에 대한 집착으로 다른 수행자와 다툼을 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수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스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상에 대한 이해와 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꿰뚫어서 모든 수행 방법을 터득하지는 않았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두루두루 다른 사상을 섭렵하고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열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한 가지만을 하고서도 다른 것을 섭렵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모든 종파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아주 꿰뚫어서 알아서 다툼이 없는 거,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 그래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능가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상적인 통합을 그렇게 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능가경의 수행에 또 머물러서 다른 종파의 사상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있는데 마지막 경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와 같은 종파 싸움에 그렇게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의 경지에 완전히 아란이 될 것 같지 완전히 터득해서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어차피 아란이 될 수 없다면 이론적으로라도 이사무해함을 이치적으로 무해함을 알아서 다툼이 없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두 가지의 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라한을 무쟁이라고 하는 이유, 무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와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무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다툼이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노트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산스크리트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노트하고 연결해서 보도록 해요. 내가 요즘에 무리를 해서 그런지 코피가 좀 계속 나오는데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는 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주석 작업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참고문헌만 하면 되니까 이제 책에 대한 집필은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다 끝날 것 같아요. 설한 스님 이해하셨죠? 네. 스님, 다음 주 월요일이 초하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초하루야?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일요일이 초하루 아닌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음. 그러면은 그것은 또 따로 한번 내가 연구를 해보고 다시 문자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